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송아지를 회막 못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뜰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니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속죄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속죄제, 속건제를 한꺼번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속건제, 이렇게 이제 세 주에 걸쳐서 나눠야 될 속죄제와 속건제가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첫 질문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속건제는 인간관계에서 생겨진 여러 가지 허물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죄의 문제, 믿는 자의 죄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아까 이 사주에 얘기한 것처럼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 취소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죄를 지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요. 죄를 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세 번째는 교회가 싫어져요. 좀 더 심해지면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져요. 이제 이런 사람은 당장 그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그의 삶이 사단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 된다. 지금 당장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서 탈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없어집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점쟁이의 예언이 안 통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통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왜 안 통하냐면 하나님이 그 삶의 진로를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의 삶으로 이어진 삶을 계속 이어보면 그들은 결국 그것에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고 찬송의 능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자기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더 이상 우리를 조명하지 않는 어둠의 시간 지나는 거죠. 낮은 없고 밤만 있는 시간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비참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 지은 사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는 지금 당장 내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그 한계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눈에 보여지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제사장과 회중, 그리고 그죠? 족장과 평민, 부족장인가요? 이 네 부류를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나눠서 얘기하는데 제사장에게는 부지중예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회중과 또 지도자와 평민에게는 부지중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사장은 이미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중과 또 지도자들과 평민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중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도 분명하게 구분하는데 제사장과 예수를 믿는 회중들에게는 숫송아지를 가져오도록 이야기하고, 또 그냥 이렇게 평민들과 또 지도자들에게는 염소를 가져오도록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다르죠. 재물이 다릅니다. 그리고 받는 은혜도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사실은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적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적 깊이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조명하는 사람에게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겉으로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 아니어도 우리가 정말 숱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짓는 그런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다 라고 얘기하면서, 육적으로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죄를 짓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그 삶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는 죄된 길을 치달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제사장도, 제사장의 본문만 제가 띄웠지만 제사장도, 회중도, 평민도, 그리고 지도자들도 어떻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제물을 들고 회망문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나를 비추고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독서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지옥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지옥편 3편 1행부터 3행까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해 당신은
슬픔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나를 통해 당신은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통해 당신은 길을 잃은 자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에게 이끌려서 그 지옥에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전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디선가 자꾸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어봅니다. 이 울음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불쌍한 영혼들은 불쌍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오명도 없고 명성도 없는 미지근한 영혼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굉장히 유익 있게 봤습니다. 명성도 없고 오명도 없고 미지근하게 살았던 사람들. 뭐 생각해보면 악을 도모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선한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 좋은 일을 하지도 않았고 나쁜 일을 도모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단테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몰라서 그저 하루하루 현상 유지를 위해 연명한 폐품들이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테의 얘기가 성경의 얘기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테의 신곡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깊은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읽어간 책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이에 비겁해지고 어느 사이에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고 어느 사이에 그냥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부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일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거죠. 우리가 그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일에 급급해서 내가 한순간 한순간 편한 것에 급급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단테는 그걸 소심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임무를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사람들. 단테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최악의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차라리 내가 악하게 살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정말 비도덕적으로 살면서 정말 내가 그 악하게 사는 것 때문에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지옥에 들어가서 내가 형벌을 받는 것이 너무 마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단테는 이들을 향해서 지옥에조차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 왜? 이분들은 한 번도 생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을 살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근본적인 비겁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비출 거울을 소유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타인의 이미지에 탐닉하는 것이다. 자신을 바라볼 거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거 흉내내는 거죠. 남이 하는 거 그냥 따라하는 거죠. 남이 하는 거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나를 바라볼 명백한 거울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라고. 단순함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뭘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내가 습관화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걸까? 기도는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샤머니즘의 영향과 불교와 유교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도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나에게 뭘 허락해 주십시오. 네,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기도를 어떻게 연결시켜 가는가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느 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가는데 왜 가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갑니다. 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네, 기도했겠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고 있다는 걸 아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기도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네, 사울을 쓰러뜨렸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이 쓰러졌는지 안 쓰러졌는지 어떻게 알아? 요즘처럼 텔레비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시간이 지나서 2, 3년 지나서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즉각적으로 알게 하신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거다. 네가 그를 잘 치료해라. 세워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반발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온 사람들입니다. 안다. 근데 그가 달라졌다.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자기가 그를 돌보면서 치료하면서 그가 달라진 것을 경험합니다. 다메섹의 사람들이 기도의 경험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들은 단지 그냥 단순하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 사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힘이 있느냐?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부족해서 그냥 그런 기도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능력들은 이미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또 다른 기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이 시작을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준표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당신이 이제 위 수술을 2번이나 받고 위암 수술을 2번이나 받고 난 다음에 습관적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에게 새 아침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전 그 심정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루를 내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늘 자기 삶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당신이 목회하셨던 곳이 반포 지역에 정말 비싼 땅 동네, 그리고 정말 좋은 동네에 살았지만 여전히 그 동네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렵게 살아가는 한 집사님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오늘 좀 신방을 했으면 좋겠다. 큰 교회는 대부분 신방을 담임 목사님이 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부목사님들이 가고 전사님들이 가는데 당신에게 하나님 부탁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날 교단장 회의가 있었답니다. 기독교 장로회에 총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 교단장 회의에 필수 참석해야 되고, 그날 당신이 아마 축도 순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당신이 그 교단장 회의에 가지 말고 내가 그 집사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강력하게 주시고, 그리고 교단장 회의에 못 간다고 통보하고 그 집사님과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식탁을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저녁에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뒷이야기는 더 재밌습니다. 가족들이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17명이 단체로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내가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시간,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를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또 기도는 자신을 찾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생각해 보면 내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생각, 말,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네가 그 생각은 틀렸어. 내가 그런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파.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쓰라려. 눈물이 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라내는 거죠. 기도라는 말에 기자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칠 척자와 보일 시자입니다. 두 개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리쳐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잘라내야 될 것을 아주 날카로운 도끼로 어떻게 그것을 잘라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작이 내가 나를 내려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나죠.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부정한 것을 위로부터 내려와서 네가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시간 또 다른 곳에서 한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찾으라. 근데 그거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이 이방인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부정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는 것은 더 부정한 일들입니다. 그것이 습관적으로 막혀져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먹어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먹어라 하고 그 환상 중에 깨어났는데 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서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이,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런 규칙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꺾고 나를 잘라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있기 때문이고, 그 일하는 것 때문에 나와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과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을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긴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몸과 마음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는 작업, 그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엇을 버려야 될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 두 번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연하는 골목식당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리더십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우연히 한 두 번 정도 그거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내가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막 백종원이 호통도 쳐요. 야단치는데 막, 야, 저거 시험 들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근데 그 야단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첫 번째는 냉정한 시각이 있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아주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장사도 이래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배불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그래서 거기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백종원이 하는 행동들을 코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칭은 뭐냐면 내가 안 되는 작은 부분들을 조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안 되는 부분들이 조정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사단에 붙들려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가 나를 보는 시각에 머물러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바라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시간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주문을 하고 부탁하는 것은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백종원의 이야기 가운데서 자기 색깔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의도한 것, 그리고 그 의도한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A라고 하는 사람처럼 되라가 아닙니다. 네가 다윗처럼 되라 이게 아니라 네가 솔로몬처럼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성령이 되라, 내가 누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나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나 되게 하는 색깔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는 아주 굉장히 놀랍게 인도해 주시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합니다.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 방언이 일주일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방언을 다시 찾는 데까지 한 5년이 걸렸어요. 왜 그러실까? 방언이라는 게 있다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내가 한 날 한 날 그 방언을 되찾기 위해서 한 날 한 날 그 삶을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거기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우리 이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유난히 꿈을 꾼 분들이, 나는 별로 꿈을 안 꿨는데 꿈을 꾼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꿈을 꿨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꿈입니다. 나하고는 도대체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던 일들이, 내가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았던 일들이 이제 내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회막문 앞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전에서 이 일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네 가지를 합니다. 안수해서 그 동물을 죽입니다. 왜 안수할까요? 재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속죄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끌고 가는 것. 두 번째, 재물과 피를 성소에 뿌립니다.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보혈을 지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불로 태웁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허물을 태우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재물의 죄를 파묻습니다. 시체를 가져다 파묻듯이 영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처럼 그것을 파묻고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일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행하는 성찬은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이거 안수해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파묻어 주시고 태워주시고 버려주시고 이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부지중에 지었던, 부지중에 생각했던 나의 교만함, 아집, 미움, 원망, 분노, 이런 것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에게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이 성찬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그런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